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다에 가서 파도를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파도가 이렇게 이제 몰려왔다가 이제 모래 백사장에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보면 또 다른 물이 모여서 파도가 또 이렇게 이제 몰려오는 겁니다. 또다시 이제 백사장으로 오고, 계속되는 파도를 보면서 파도는 끊임없이 해변을 향해 몰려오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마치 이 파도 치는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억울하게 미움을 받고 팔려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수심의 노예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셔서 이제 오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집안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돌보는 이제 집사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그가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새로운 생활을 이제 열심히 해 나가고 있었는데, 또 다른 시험이 그에게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험보다도 더 어려운 시험일지 모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한번 보세요.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여러분, 요셉은 6절에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사모하게 된 겁니다. 눈짓했습니다. 요셉을 보면 괜히 그냥 더 밝게 웃고 눈웃음도 치고, 그리고 말을 할 때에도 다른 종들을 부르는 것과는 달리 좀 상냥하게 부르고, 또 공연히 그 집에 하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공연히 요셉을 시켜서 뭘 가져오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화장을 예쁘게 하고 있고, 말하자면 옷도 화려하게 잘 입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눈짓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이 시험은요, 한 번 이 시험을 뛰어넘었다고 해서 끝날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요셉에게, 요셉의 그 여주인이 계속해서 추파를 던지는 겁니다. 어제는 요셉에게 심부름 시켜서 한번 오라고 했다가, 오늘은 요셉에게 괜히 말을 붙여서 상냥하게 말을 붙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이 유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처신을 하겠습니까?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자세로 상대를 대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한 번 와서 끝나는 것 같으면 그런 데는 그냥 우리가 한번 이기면 되니까요. 정신을 차리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때문에 당하는 시험일 경우에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나의 약점 때문에 오는 시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 내가 안고 가야 되는 시험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 여러분,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닌답니다. 나는 예외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나도 여러분도 항상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언제 근신하라는 말입니까? 항상 근신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무장을 해서 시험을 이겨야 되죠.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일단 새벽에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늘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랍니다. 마음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되죠. 언제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자세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주인이 요셉에게 요구하고 추파를 던집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태도를 취하고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그 집에서 생활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깨어있어서, 늘 깨어있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해운대 중립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눈짓하다가 이제 점점 더 발전합니다. 눈짓할 때는 요셉이 자기 태도만 분명하게 하면 되었어요. 자기의 의사를 직접 말로 표현하진 않아도 자세와 태도만 가지고도 되었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거는요 직접 요청을 한 겁니다. 말로. 그러면 이제는 요셉에게 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동침하자, 동침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을 경우에는 요셉이 말을 통해서 분명히 호불호를, 가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선택지는 두 가지죠. 여주인의 말을 따라서 그냥 그 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평화는 찾아올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집에서 지내기가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없는 다음에 늘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은 여주인이니까요. 게다가 말 한마디라도 좀 주인에게 잘해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요새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충실합니다. 아유, 그 사람 이런 좋은 일 했습니다. 칭찬 한마디라도 보디바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의 아내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평안하게 지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요셉이 이 정도 생각 못할 만큼 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양심을 속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절을 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여자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뭔가 요셉에게 접근을 할 것 같고, 또 잘못했다가는 그것이 완전히 미움으로 전환돼서 요셉에게 화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셉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여러분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동침하자고 할 때 요셉이 거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절하며 이르되, 거절하며 그 이유를 이제 여주인에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절하는 이유를 8절과 9절 보니까 두 가지를 들어서 이제 거절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나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주인이. 근데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주인의 아내입니다. 주인이 금한 게 아내거든요. 그것이 요셉에게 맡겨준 어떤 한계였습니다. 그걸 나는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내 주인에게 대해서 배신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인간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자유예요. 그러나 한계를 그어주셨습니다. 테두리가 있습니다. 울타리를 쳐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디발이 모든 것들을 다 그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는 그 집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 보디발 아내보다는 이제 윗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주인에게 대한 배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것은 이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를 인간 관계 속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죄죠. 이제 사기를 쳤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저 사람에게 사기를 쳤으니까 내가 그만한 돈을 저 사람에게 갚으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만 생각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짓죠.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사람한테 보상하고 그 사람하고 화해하면 끝난다. 그게 아니고 요셉이 볼 때는 내가 그런 일을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큰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기대를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그에게 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을 구원하고 결국은 그 민족을 통해서 구주가 이 세상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을 하나님 보시고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그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부족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임신시키고 그리고 그 신하를 우리아를 죽여서 완전 범죄를 꾀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의 죄를 폭로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한번 우리 성경을 살펴보십시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듯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자 보십시다. 내가 누구에게 죄를 범했다고요?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죄는 나와 우리와 사이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가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51편 4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시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왕조국가에서 왕으로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일 수 있어요. 사람이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왕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짓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 유혹할 때에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온다든지 어떤 죄를 통해서 뭔가 내가 얻을 것이 있는 그 시점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을 우리 요셉에게 배웁시다. 요셉이 거절하면 이르되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나 죄 안 짓지 않습니다. 이 집에 당신하고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을 하면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자, 그것으로 문제가 끝났을까요?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그가 거절한 이유 분명히 합당한 이유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제는 요셉에게 날마다 한 번 청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요 날마다 동침하자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청하였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주인과 같은 공간에 있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냥 멀리 가려고 하고,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어떻게 해요?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자,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죄와 또 이제 이 죄의 경계선에서 지금 서서 머뭇거린다는 겁니다. 일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죄인데 거기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경계선에서 뒤돌아서서 죄를 떠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까 말까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아예 떠나버리는 겁니다. 요셉은 그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장소를 피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태도만 바르게 하면 됐는데 말로 분명히 거절을 했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셉이 행동으로 자기의 이제 이 자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해요. 여러분,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요 아예 안 가는 게 상책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돔을 향해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술에 대해서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친구들이 따라가자고 해도 술자리에 안 가는 게 상책이에요. 내가 도박에 약해서 거기에 빠지면 정신없이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도박하는 자리에 안 가는 게 상책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자, 그렇게 요셉이 처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11절 보세요. 그러할 때에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마침 그가 직무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때는 그 집안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다고 증거합니다. 집안에 여주인과 요셉만 남아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요셉이 그렇게 그 장소를 피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그날은 여주인과 자기만 집에 남아있는 그런 날이 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주인이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1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의 옷을 잡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셉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요셉을 끌어안았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때 요셉이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12절 계속 보세요.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정욕의 화신입니다. 요셉은 종이었고 이 사람은 여주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정욕의 노예였고 요셉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의 종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보다 무엇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다. 이 여인은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신분은 종이었지만 자유인이었습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롭다고 하는 그 자유가 요셉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다. 그 죄로부터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지요. 자, 이렇게 될 때 성경을 자세히 보니 12절에 요셉이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이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셉이 생각했을까요? 생각 못했을까요? 알았어요. 이 옷을 벗어두고 도망가면 이거는 증거입니다. 자기는 성폭행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에요. 그 여잔데 완력을 써서라도 그 옷을 뺏어서 자기 옷을 뺏어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을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 버려두고 도망가면 자기가 불리한 일을 당하게 될 건데 왜 그랬을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녀가 워낙 그를 붙잡고 요구를 했을 때 그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상황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그의 마음속에 죄성이 깨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야수성이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옷이라도 벗어주고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지체하다가는 일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두고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갑이건 핸드백이건 뭐든 하여간 여러분 카드건 뭐건 간에요. 막 불이 막 타올라서 그러면 일단 몸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거 주스러 간다고 그거 찾으러 간다고 그러다가는 잘못하다 큰 화를 당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스스로가 큰일 나겠다. 머뭇머뭇하다가 큰일 나겠다. 옷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나중에 무슨 증거가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옷이라도 벗어놓고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렇게 도망갔던 겁니다. 사탄이 나를 넘어뜨려서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시점에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바로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죠. 모양이라도 도망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처신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라. 다시 요셉의 입장에서 버전을 바꾸어서 표현하면 요셉이 늘 하나님께 경건함을 추구하였으므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이 항상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으므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으므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평소의 경건함이 평소의 신앙생활이 그 위기 때에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옷을 벗어놓고 그 불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처럼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이 성경 본문을 보면요. 제 신대원 1년 선배로 있었던 김환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천안에서 목회하십니다. 그분 생각이 나요. 그분이 우리 신대원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살아오던. 근데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공고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공고를 졸업했는데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해서 이 자격증을 8개인가 9개인가 못 땄대요. 이 자격, 저 자격증, 무슨 기능사 자격, 뭔 자격. 근데 이제 졸업을 하고 어떤 제철 회사,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부처리였던 것 같은데 취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같이 이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해서 이제 월급 날이 되었습니다. 월급 날이 됐는데 선배들이 있잖아요. 같이 일하는 생산직에 있는 선배들이 우 하고 월급을 받아서 가자 그러는 겁니다.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입사원들이 왔잖아요. 동생들이 들어왔잖아요. 가서 이제 술집에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냐면은 술집이 그냥 술집이 아니고 2차 가는 술집이에요. 다 사람들 갖다 흩어서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이 그 방으로 어떤 여자가 찾아 들어온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큰일 났다. 아마 그 회사는 그렇게 이제 좀 아주 그냥 고약한 그런 어떤 그 직장 문화가 있었나 봐요. 그 회사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처신을 했냐면요. 그때 그 여자분한테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 빌었대요. 누나 나 좀 봐주세요. 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나 나 좀 봐주세요. 제발 좀 나 좀 봐주세요.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김한태 목사님 꼭 요셉 같은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제가요. 내가 눈 감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는 차라리 누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옷을 벗어놓고 그 자리를 벗어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자존심이 상한 대로 상한 사람이 여주인입니다. 여러분, 여주인이 그냥 있을 턱이 없잖아요. 이제는 요셉을 향한 호의가 이제는 미움으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옷을 가지고 집안 사람들을 부릅니다. 오래오래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다. 그가 나와 동침하기 위해서 내게로 들어오므로. 여러분, 14절에요.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그 앞에 요것을 좀 뉘앙스가 통하게 읽으려면 괄호 열고 주인이 불량한 그걸 넣어서 읽어보세요. 우리 주인이 보디발이, 내 남편이 불량한 히브리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희롱한다. 이 불량한 히브리 사람이 나하고 동침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질렀는데 너희들이 아무도 없어서 나를 도와주지 못했다. 여기 봐라, 요셉의 옷이다. 그렇게 된 겁니다. 기다렸다가 보디발이 퇴근할 때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보디발에게 17절,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이 불량한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해서 내게로 들어와서 내가 소리 질러서 그가 도망갔다. 이 옷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 지금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은요 항상 좀 핑계를 대고 남을 원망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누구 탓합니까? 누구 핑계 댑니까? 한번 볼까요? 이제 그 창세기 3장 12절에 한번 보십시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원망하는 겁니까? 누구 핑계 대는 겁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자, 이 여주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을 주인이 듣고 19절 보세요. 이제 이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자, 여기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보디발이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요? 보디발의 화를 낸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누구? 요셉? 그러면 일단 요셉에게 보디발이 화를 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좀 잘 부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 당시에 주인은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여도 된단 말이에요. 주인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면 좀 그래도 더 정이 많이 들어서 차마 죽이지는 못하겠다 그러면요, 요셉을 멀리 팔아버리면 됩니다. 어디 탄광 같은데, 어디 섬 같은데, 살아나오기 힘든 대로 아주 극한 일을 하는 대로 그런 노예로 팔아버리면 끝입니다. 다시는 살아오지 못하게, 아니면 외국으로 팔아버리든지 그러면 돼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보디발이 어떻게 처리를 하냐 하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22절,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왕의 죄수를 가두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어둡니다. 그런데 그 정치범 수용소가 어디에 있었냐면 40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누굽니까? 보디발이 자기 집에 있는 감옥, 그러니까
오디발이 친위대장으로 있으면서 정치범들을 관리하는 교도소 소장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자기 집에 그 요셉을 가두어 놓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자기에게 모욕이고 자기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두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외국으로 팔아버려야죠. 죽이든지. 왜 그랬을까?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오디발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전후사정이 이해가 됩니다. 1절 보세요.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누구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이렇게 돼 있죠. 바로의 신하라고 하는 이 말이 사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요. 어디에서 나온 단어인가 하면요. 거세한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 혹은 시중 또는 내시 혹은 황관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39장 1절의 단어를 황관이라고 여러분 내치해서 읽어보세요. 바로의 황관 친위대장 애굽 사람 오디발 이러면 전체 문제 확 풀려버립니다. 전체 내용이 이해가 돼요. 왜 이 여주인이 이토록 그냥 이제 그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황관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그가 왜 요셉을 처단하지 않고 감옥에 가뒀는지 또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사람의 분노는 요셉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고 자기 아내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요셉이 무죄인 걸 알면서 자기 아내가 하는 말 다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왜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까? 자기의 명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리하는 감옥에 그를 가두어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다행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이런 일은요, 생명을 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흡족해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아담은요, 그 함께를 뛰어넘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모든 인류가 지금 죄 가운데 빠진 근본 원인이 그것이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이 상황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차라리 감옥에 갈지라도, 내가 누명을 쓸지라도, 내가 성폭행 미성범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 선을 나는 넘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주인을 배신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흡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흡족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작은 이익을 위해서 죄를 짓고 양심의 고통을 느끼며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 이익을 포기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믿음을 지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일을 어떤 면에서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선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의 믿음은 애굽의 왕자로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다고 할지라도 그 감옥 생활을 불사하고 자신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기뻐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좁은 길이라고 했죠. 사람들이 다 바보 같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지키는 그런 길을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선배 요셉처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연애로 하라.